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박성열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박성열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이 태국인데요. 태국의 피사눌룩이라는 곳입니다. 이 방콕과 이 치앙마이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차량으로 한 5시간, 치앙마이에서 한 6시간 이렇게 떨어진 이 피사눌룩에서 지금 고아원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간략하게 선교 보고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위해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말씀의 자리에, 귀한 예배 자리에, 귀한 교회에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인간의 부족한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간략하게 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렇지만 제 소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저는 2014년에 나갔습니다. 벌써 이제 횟수로 10년째 이렇게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다가 이제 4년 만에 나왔습니다. 4년 만에 나왔는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한국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적응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4년 전에 태국말 좀 몇 개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태국말은 일단 어려우니까 2가지만 알면 됩니다. 일단 2가지만 알면 됩니다. 인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오! 정답입니다. 오, 예, 훌륭하십니다. 예,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남자는 뒤에 캅, 여자는 카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근데 남자인데 사와디카 이렇게 하면 태국은 이제 성일은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캅카 이걸 정확하게 붙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코큰캅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감사합니다. 사와디캅은 안녕하세요 그런 의미라면, 코큰캅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 2개만 하면 일단 기본은 되고요. 그리고 요새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영어도 잘 하시니까, 그리고 또 바디랭귀지 이런 거 하시면 태국 가서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고요. 혹시 저희 지역에 와서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그 기본 2 단어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동원하면 언제든지 저희 태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일부 분들이 저를 필리핀 선교사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필리핀 아니고요. 피부가 필리핀이 좀 더 가깝지만 필리핀 아니고 태국입니다. 태국이니까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지역도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딱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이 태국 치앙마이하고 방콕 딱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나누고 싶은 거는 많지만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지금은 말씀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었지만 8절 말씀만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합니다. 1장 8절 말씀. 1장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암송도 많이 하고, 오늘 보니까 유년부 암송대회 하던데, 예전에 암송대회 하면 꼭 들어가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고, 저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너무도 많이 아는 말씀인데
또 이 말씀으로 나누나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뭐 보통 2년 만에 한번, 이번에도 이제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이제 교회에 가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 다른 말씀은 전혀 안 주시고 이 말씀만 계속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너무도 많이 아는 말씀이고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씀일 텐데 왜 이 말씀을 계속 주실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정말 이 순간에 이 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뭐 깊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뭐 목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은 더 잘 깊이 나누시겠지만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선교지에서 느낀 게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말씀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견뎌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 잘 아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성도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도 8절 말씀을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해요. 마지막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40일 동안 하실 일도 많고 하실 말씀도 많은데 그 와중에 하신 말씀이고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오직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절대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성령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좀 더 성도님들 신비에 새겨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2장 말씀을 저에게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네, 사도행전 8절 성령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와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부 다 보지는 않지만 32절에 야곱의 모습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온갖 고생을 마치고 이제 큰 부자가 되어서 처와 자녀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정말 금이 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2절 앞쪽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너무도 불안해하고
너무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가 자신이 속였던 그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꾀를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형이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을 만나는 순간 바로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의 상황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결코 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32장 야곱의 모습입니다. 안 이상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을 기대하는, 성령을 붙잡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감히 만날 수도 없고 그 얼굴을 대면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 알죠? 이론적으로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 성령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이 성령 아니면 오직 성령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저도 너무도 부족했고 그냥 아는 것, 그냥 뭐 중요하다 하니까 중요한지는 알지만 그 말씀이 내가 이 성령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성령이 아니면 이 험난한 시대에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 살아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없는데 그 성령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2장 야곱의 모습, 밤이 새도록 씨름하며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를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내일 형을 만나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저도 그런 모습이 너무도 부족했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성령 아니면 저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선교지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때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 오직 성령이라는 것,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그 방법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가장 강하게, 가장 확실하게 임한다고 믿지만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마음이 먼저 성령이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성도님들 마음에 먼저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새겨진 말씀이 매일매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 성령이 임한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 좀 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강하게 깊이 성령을 사모하는 오직 성령이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너무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지만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찬양하면서 보니까 이 결단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하면서 같이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을 마음에 새기는 오직 성령이라는 거. 오직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쓰이다 보니까 오직 성령이라는 말이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후렴 부분만 찬양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죠? 크게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 후렴 부분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은 성령을 너무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없는 것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셔서 성령이 아니면 오직 성령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신비에 다시 한번 깊게 새겨져서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가 이제 저희가 부족하지만 사역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역들이 막혔지만 저쪽에서 이제 한글 사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는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만 좀 그냥 화면만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짧게 다른 거는 뭐 또 나눌 수 있으면 하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새롭게 할 것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에 사역들 중에는 이제 했던 사역이고, 그 중에 뭐 한글 사역 같은 경우 막히기도 했지만, 새롭게 할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또 내용을 잠시 보셨겠지만, 한국에도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지만, 태국에도 그런 이제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자 아이들 들에게 이제 거기는, 그러니까 정말 열악한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저희 부부한테 이제 생리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역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많이 계셔서 남성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걸 사역을 이제 이렇게 지금 한국 사역을 한국에 이제 있다가 들어가면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면 그 사역을 이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 정도면 저기 나와 있듯이 4개월 동안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이 매달 해야 되는 사역이고,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인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으면 후원해 주시면, 그리고 이제 후원해서 하실 때 이제 거기 소녀 이렇게 적어 주시면 그 사역은 온전히 이제 그 아이들에게 생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컴패션이라는 선교 단체와 연결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 교회, 지금 제가 태국어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고아원 사역이 중심이었다면 고아원 사역과 더불어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원 사역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 마지막 장면, 이제 컴패션과 함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만 지금 계신 곳에서 도시인데 거기 조금만 벗어나면 산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처해져서 우리 여성용품 같은 경우에 사용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쪽에 마음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그쪽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이 일에 우리 선교사님 가셔가지고 사역이 진행되면 협력해서 이제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니까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한번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박성윤 선교사님, 백순인 선교사님, 또 수아, 그리고 우리 하준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정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이렇게 태국에 보내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또 지난 약 3년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와서 선교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직접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태국
지역에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아버지 사역과 가정과 두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아버지 이 태국 지역에 그 아버지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정예 선교회 파송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또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아버지 파송 선교사 되었을 때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아버지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박성률 선교사님, 백순희 선교사님, 우리 수아 하준이를 아버지여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약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 지역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미래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주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내일 모레 우리 종예 선교사로 파송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의 사역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여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선교사님의 가정과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두 자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순희 선교사님에게 주신 또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이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백순희 선교사님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여 남편을 돕고 또 우리 두 자녀를 양육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